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친족을 떠나 힘겹고 먼 길을 헤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람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곳을 하나님이 내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지라는 기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아브람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땅을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곳에는 이미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강성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그곳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흔드는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당시의 기근은 단순히 양식의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근이 오면 신이 이 땅에 저주를 내렸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땅을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람에게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땅에 기근이 오자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기고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가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아브람은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람은 눈앞에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 자신의 방식으로 계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소개합시다 라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전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임의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내려간 그 애굽의 지역의 왕이나 고관이 자기 아내 사레를 강제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레는 원래도 미인이었지만 거무스름한 애굽인들과는 너무 다르게 사갓빛 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더 독특하고 아름다워 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 누군가가 사레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여 아내로 삼고 싶어 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납치해 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부부가 아니라 우리 남매 사이라고 소개합시다라고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레의 남동생이라고 소개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선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남자가 사레와 간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람이 사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저버렸고 아내의 안전과 순결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레의 아름다움이 애굽 온 땅에 소문나기 시작했고 결국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은 사레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대신에 사레의 남동생으로 소개한 아브라함은 사레 때문에 왕에게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고 안전을 확보했으며 엄청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을 다 망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바로를 찾아가서 사레를 범하지 말라고 큰 경고를 내렸다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가정에 나병이나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셨다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그 재앙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통해 경고를 받은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너의 아내를 너의 누이로 속이고 내가 재앙받게 만들었느냐라고 그에게 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물건을 취한 아브라함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추방하여 돌려보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일개 이방인이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의 왕을 속이고 그에게 죄물을 취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당연히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추방당하는 형벌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절망적인 현실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고
자기 지혜와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 혹은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 시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요, 언약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좌절하여 세상과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여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